우리는 지난 3년간 아주 큰 사건들을 마주해왔고 또 이제는 그 시기를 지나 또 다른 시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전대미문의 그 사건은요, 바로 코로나 팬데믹인데요. 그 시기를 겪어오면서 우리가 가장 알게 모르게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국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의료적으로도 하다못해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건강의 회복, 일상의 회복, 경제의 회복, 의료 시스템의 회복, 예배의 회복 등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때 당시에 회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바뀌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당연했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도 영상으로 말씀이 매일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 나눈 성경이 바로 이제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서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참으로 많이 공감도 되고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지금은 엉망이지만 내가 너희를 끝내 회복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 많은 위로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그때 제가 당시에 받았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회복, 최악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선 당시 그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유다 왕국이 처한 말기의 상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굉장히 처참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였고 그나마 남아있던 남유다는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인해서 패망 직전으로 이제 놓여 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은 포위가 되었고 백성은 굶주림과 두려움 가운데 죽어갔으며 그들의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마지막 왕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멸망의 길을 자초하였죠. 그 어떤 상황이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것들, 예루살렘의 성전과 다윗의 왕조가 그렇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한 점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적 상황 가운데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며 이 본문의 첫 시작은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의 그때는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입니다. 이 말씀은 30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이제 이야기한 건데요. 30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비록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등을 돌리고 있어서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서 풀뿌리 흩어지는 비참한 민족이 되었지만 때가 되면 포로의 삶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특별히 방금 읽은 9절에서는요, 유다만의 회복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함께 회복할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전체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 장차 메시아를 통해 성취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은요,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분명히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남유다에는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나의 백성으로 삼고 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조금 잠깐 멈춰서 좀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절망적 상황이 나에게도 처해져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떤 것에 마음을 열어야 할까요? 너는 이제 끝났어라고 하는 그 상황이 말하는 메시지, 아니면 아직 끝이 아니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문을 열고 또 6절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길에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상황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약속이 성취가 되고 또 새 축복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은요, 늘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어쩔 때는 상황이 나를 짓눌러서 나의 숨을 가두며 또 좌절케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나아가야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네, 과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기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는요, 바로의 칼로부터 해방된 것,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불가능의 바다 홍해를 만나게 되었을 때 바다를 갈라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요, 심지어 광야에서도 그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에게 만나를 주셨고요, 또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또한 대적이 나타날 때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계속 보살피시고 또 이끄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명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품고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함께 하시며 또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는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바알과 아세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가슴을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절에서 그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를요 예수의 보혈로 건져내셨고요. 못나고 허물이 가득했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안고 광야길을 걸어가신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날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잘남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은혜 앞으로 돌아가 참된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가며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며 나아갈 때 내 앞에 놓여진 그 상황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4절과 5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말라있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본문에 보면요 다시라는 이 단어가 용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때 주어지는 3가지 회복인데요. 첫 번째로는 신분의 회복입니다. 4절 3반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라.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신부된 자의 이제 최대 가치는 또 지켜야 할 것은요 순결이겠죠. 하지만 그들은 호세아의 고멜과 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또 순결을 더럽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처녀 이스라엘로 부르시면서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과 같이 죄와 흠으로 인해서 순결하지 못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보혈로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부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공로도 아니요, 나의 노력도 아니요, 나의 그 어떤 가치도 아니요, 그저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신부로 부르시면서 다시 세우십니다. 나를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신 것은요 바로 기쁨인데요. 4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축제와 기쁨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기쁨도요 우리를 즐겁게 하지만 이것은 잠깐일 뿐 진정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쩔 때는 나의 마음을 더 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왔을 때 세상의 즐거움은요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상황을 이기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고 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상황이 어떻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을 내어드리며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열매 회복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예전에는요 열매가 맺혀도 이 사람들은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공격하였고 또 자신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가 심고 너가 심은 그 포도원의 열매를 따고 맛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심어도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충만케 하고 또 소유할 수 없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붙잡고 그 능력을 붙들게 된다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꽃과 열매가 맺히는 충만한 삶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했을 때 당시에 이제 참으로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유치부를 맡고 있었는데 유치부에 이제 출석하는 인원이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 네,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해주셨어요. 아, 유치부 한 명밖에 없어서 어떡하냐. 빨리 와야 될 텐데 이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애들 못 오는데 어떡하십니까? 뭐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또 함께 중보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요,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단 한 명의 영혼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 영혼을 보내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권사님이든 선생님들에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지금은 이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 것이다. 나는 그거를 믿는다. 라고 이렇게 저는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저는 감사해요. 지금 이 유치부가 많은 인원이 오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가는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또 더 나아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회복을 시키는 교회로 세우실 것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상황, 나를 짓누르는 그 상황의 메시지를 보고 듣고 그것에 묵상하면서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서 회복을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로서 부르시면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메마른 삶 가운데 단비를 내리시고 또 열매를 맺고 또 참된 기쁨이 흘러서 넘치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넘치는 그 은혜를 베푸시며 지금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죄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안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모든 상황을 덮으실 회복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